이제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4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을 통한 계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 때문에 죽으셨고,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런 어려운 결정과 어려운 일들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에 두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창조물이 있지만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닮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닮았다. 아니,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봤어요. 아기를 봤는데, 얘가 저기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해보면 이거 막 난리가 나죠. 예? 칼부림 납니다. 칼부림 나. 닮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닮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국한해서 해야 될 말입니다. 그죠? 함부로 아무나 막 닮았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대충 살아라. 이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이름이 뭡니까? 에덴이라고 지으신 겁니다. 자, 에덴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딸아이를 두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아들들은 뭐 대충 그냥 야, 한 방에서 다 자,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서 사. 뭔 방이 필요해? 그냥 사. 아빠도 옛날에 단칸방에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딸은 좀 다르죠. 아빠, 나 이제 사춘기야, 내 방 줘. 하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빚내서라도. 가서 이제 아빠가 딸을 위해 방을 꾸밉니다. 친환경으로 벽지도 바르고 환경 호르몬 안 나온 것으로 막 정성을 들여서 만듭니다. 이 형광등도 대충 싼 거 아니고 삼파장, 막 눈에 좋은 것들 이런 거 달고 아버지가 이제 다 만든 다음에 네 방이다, 짜잔 하고 하면서 방에 이름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한 방에다가 명패를 붙이는데 이 방은 앞으로 슬픔의 방이다, 눈물의 방이다, 혹은 절망의 방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죠.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다. 즐거움의 동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그 동산을 채워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온전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산악과 사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해도 많은 산악과 사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악과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왜 산악과를 안 주셨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은 맨 윗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를 주시고 네가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면서 자유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동산은 4개의 강이 발원하는 강이다. 어떤 도시도 강이 4개나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발원한다. 거기서 강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고 몇 그루를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겁니까? 한 그루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겁니까? 지나친 규제와 억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자유와 축복을 주시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산악과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애시당초 산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런 사단이 안 생겼지 않느냐, 이런 불행이 안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만은 산악과는 그 에덴에 있는 나무들 중에 뭐 특별하고 뭐 이상한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산악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산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상징과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위치, 아버지라는 자리를 자식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네가 내 아버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지위와 위치를,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지위와 위치를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악과는 이런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알려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인류의 고생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지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비극과 슬픔과 애통함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질서가 깨어지면서 모든 것이 고통 속으로 저주 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한 박스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한 트럭을 훔친 것도 아니고 겨우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을 죄를 지었느니 어쩌느니 하고 뭐 지옥을 가느니 마느니 하고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이 열매 한 개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가겠다.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 무시하고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위에 서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 이 장자인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책이나 영화에 보면은 에덴의 동쪽이다 이런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덴의 동쪽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 군상들의 방황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방황과 원초적인 욕망과 대립과 갈등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땅, 그 땅을 우리가 에덴의 동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뭐예요? 다 기업 회장님이고 그 기업의 실장님이고 하여튼 다 높은 사람들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막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돈을 더 먹겠다가 내가 상속을 받겠다고 다투고 욕망과 저주의 이 군상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드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런데 이 놋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유리한다, 방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들 계속돼서 가인의 후예들 우리가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심지어는 석사,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죽을 텐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에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통과 눈물을 호소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눈물과 고통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픔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슬프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멀리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상태, 그 상태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을 죄라고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그 상태,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단절되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갓난아이가 한없이 맑고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순진무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갓난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는데 이웃집에 그 아기가 놀러 왔어요. 또래 아기가 놀러 왔어요. 엄마가 자신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아이를 안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갓난아이가 난리가 나죠. 막 씩씩거리고 막 그 아기를 막 쥐어뜯고 막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갓난아이에게도 시기와 욕심과 미움이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양손에 과자를 들고 있으니까 이웃집 아기 놀러 왔으니까 하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서 주면 어떻게 돼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온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누구도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고 미워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가르친 적이 없고 유치원 선생님도 가르친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시치미를 딱 대고 거짓말합니다.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교회 이제 그 중장년층 오병이어 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때 가장 잘 깨닫습니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운전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할 때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운전을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다른 차가 갑자기 그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면은 속에서 막 천불이 난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막 천불이 난대요, 속에서. 평소엔 그렇게 얌전하고 순하고 법 없이 살 사람 같이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속에 있는 막 죄의 마그마가 막 폭발을 하려고 한대요. 막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해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다행히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럴 형편이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인간은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한쪽이 찌그러져 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고장나 있으면은 아무리 벽돌을 바르고 곱고 예쁜 벽돌을 찍고 싶어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벽돌을 찍으면서 이렇게 불량품이 나오지? 거기다 막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기울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어지면서부터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참되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본성과 죄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다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라고 씁니까?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일 착하게 안 살더라고요. 또 보면 그런 다짐과 노력을 합니다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깨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974년도 그 해에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적십자사에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심폐소생술.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그 심장 압박하는 거. 119 구급대원들이 하는 거. 근데 그 미국의 그 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응급의학회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바꾸면 우리도 바꾸고 이렇게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폐소생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1992년부터 97년까지는 세계적으로 무려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임사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에 거의 근접했던 경험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죽음에 근접했던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담이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존재 자체가 소멸하고 무의식 세계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임사체험, 죽음에 거의 근접했던 이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또렷하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재판과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좋은 말만, 성경 뭐 다 좋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뭐 나쁜 얘기 하시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 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고에 아주 무서운 경고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람을 어떻게 지옥을 보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고 벌을 내리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판관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까? 재판관이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까?
재판관이 무슨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막 피곤해 몸이. 오늘 몸도 피곤하고 하여튼 오늘 걸리기만 해봐 다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이런 재판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옥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시절에 과외를 했던 그 고등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좀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좀 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저하고 차를 타고 그 아이가 기차를 타고 익산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있는 걸 봤다 이런 제보가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시속 160km로 막 저는 막 이거 자꾸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집을 나간 아이들이 있죠.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어요? 가슴이 타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떠난 인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얘들 그만두면 얘들이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텐데 얘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에는 구원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서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할 때 119 대원이 가서 구출을 하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그 높은 건물에 갇혀 있는데 밑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살려주세요 하고 옷을 막 흔들죠. 그때 다시 119 대원이 구조대원이 가서 그 사람을 꺼내오는 것. 이것은 불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견하신 것입니다. 구주대원으로서 이 땅에 파견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옛날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책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들려준 얘기입니다. 자, 아들을 지금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아직 안 낳았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란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계실 때에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복속 국가였어요. 근데 이때 이 유대 땅에 파견된 총독이 누구냐면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 위에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몇 번째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신문하고 재판을 세 번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 다 진행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부도 3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 재판을 해서 무죄이면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세 번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계속해서 군중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주먹으로 머리를 쳤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마치 당연히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잠잠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채찍은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살상용 무기입니다. 이 나무 막대기에 가죽끈을 쭉 달아가지고 연결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날카로운 납덩이를 답니다. 그리고 쇠구슬을 달고요. 그리고 아주 예리한 동물의 뼈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한번 휘두르면은 이 사람의 살점이 도려내는 아주 무서운 살상용 무기입니다. 멍이 드는 것은 기본이고 이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무기가 이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채찍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채찍에 맞아서 사망한 사람들도 허다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채찍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찍형을 당한 사람들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이 핏줄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근육과 뼈뿐 아니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형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채찍형을 당할 거라는 말을 듣고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그 로마에서 생긴 형벌은 아니고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그 나라에서 로마가 침략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온 사형 제도입니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자국민에게, 로마 시민에게는 사용하지 않았고 시행하지 않았고 이 식민지에서 식민지 내에서도 노예나 반란자나 흉악범에 국한해서 이 사형 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 지점에 이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손과 발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량의 출혈에 의한 쇼크에 의해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혹은 호흡곤란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제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군인들이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죽어야 이제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안 보고 그냥 가서 뭐 자기 대기실에 가서 쉬어버리고 안 되는 거죠. 근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이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쇠 곤봉을 가지고 와서 이 죄수의 다리를 이 정강이를 깨가지고 골절을 시켜서 사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 죄수들은 이 강도들은 다리가 골절돼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놓으면은 이 체중에 의해서 몸이 처집니다. 이렇게 축 처지면은 호흡을 관장하는 이 횡격막이 있는데 이 횡격막이 이 폐를 눌러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달린 상태에서 이 체중을 올리기 위해서 다리를 밀어가지고 잠깐 올려서 숨을 한번 쉬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정강이 뼈를 쇠 곤봉으로 부셔버리면은 이 뼈가 부러지면은 그때 호흡곤란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그 한편에는 이 복숭아뼈에 못을 박아서 뒤로 이렇게 휘어놨죠. 절대 빠지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강이 뼈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유골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정강이 뼈가 골절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너무 잔인해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통은 포도주나 이 약초물, 몰약을 주어서 어느 정도 마취가 된 상태에서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를 줬을 때 주님이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십자가형은 온몸이 알몸인 상태에서 형벌을 당하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형벌입니다. 로마의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a is tutto. Quale? Dimmi soccorro. Benessa. Blood. Schifamente la magna.
여러분,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신포도주라는 것은 값이 아주 싼 그런 포도주를 받으셨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심한 탈수와 갈증 때문에 이 혀가 이틀에 붙어버립니다. 잇몸에 붙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해용에, 이 스폰지에 묻혀서 올려준 이 포도주를 입으로 잠깐 적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마지막 선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래의 의미를 보니까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셔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면 아니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됐는지 우리 죄값이 처리가 됐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마지막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라고 표현됐는데 우리의 죄는 누구도 포함이 됩니까? 나도 포함입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나도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담당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분의 몸으로 나의 죄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어주셨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종교가 뭐 불교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첫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VIP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기분 좋으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VIP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도 살려내야 할 그런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자,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또다시 죽어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이 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 두려운 심판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두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오늘처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록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하고 저하고 뭔 상관입니까?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주의 명예와 창조주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라클 작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 그대로 기적의 작전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이 그 반군인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교부가 철수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외교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현지 아프가니스탄 직원들이 문제였습니다. 탈레반이 공공연하게 외국인들에게 협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죽이겠다. 이런 살해 위협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가족들을 포함해서 총 390명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주의인 차원에서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낮았고 먼 거리를 코로나 시기에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수송기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작전을 결정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구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390명의 그 직원과 가족들, 이 사람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구조팀이 온다.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비행기가 왔어요. 수송기가 왔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빨리 타세요. 왜요? 안 타요. 거부해버리면, 수송기에 탑승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구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어렵게 준비하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마음으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통해서, 또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이 VIP다. 고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다 준비되었다. 돌아만 와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큰 사랑을 저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날씨가 춥고 일기가 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